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몇 주에 걸쳐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책만 나누기 때문에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석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한 권씩 끝내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은 말씀대로 살기고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동생 요한이 있죠. 이 두 형제는 일명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형제들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 형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네가 무슨 힘으로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여사, 소위 치맛바람의 원조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하는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아들인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혹시 세베대의 아들 그 보아너게 그 우레의 자식들의 그 야고보가 쓴 게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는 약 AD 50년에서 60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AD 44년경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여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도 해놨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를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실천 신학의 교본이 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칭함을 강조한 바울의 이신칭의에 어긋나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야고보는 꼭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한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그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서로 전혀 다른 문제를
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운 대상은요, 바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와 싸운 거고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가 싸운 대상은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입술뿐인 종교 생활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말하였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말한 것입니다. 자, 1장은요.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을 잘 견디게 되면 온전케 됨과 동시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축복이 오며 생명의 면류관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의 끝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늙거나 병으로 죽는 그런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제한은 이삭을 바쳐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등했지만 선택을 합니다. 주는 전지전능하신 주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선택이었고요. 결국 온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까지 받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롯 유다, 예수를 넘겨라라는 제안에, 그리고 은 30냥에 대한 대가로 주겠다라는 그 제안에 그 유혹에 갈등을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죄는 장성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귀의 제안이라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제안을 갈등하다 선택해서 행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오픈도어할 때 그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스틸하고 킬하고 디스트로이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하늘의 법정에서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유혹이라는 것을 던졌더니 저 친구가 그냥 문을 열고 모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이런 일이 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사단도 그러겠죠. 제가 사실 말렸어요. 이러겠죠. 그러면서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실천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깔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하고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수천 번의 설교들과 복음을 들었는데도 전혀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삶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머리에 성경 지식은 많아지겠죠.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23절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려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울을 들여봤는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4개가 끼었어요. 그리고 밥풀이 오른쪽 뺨에 붙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그리고 이빨을 닦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고춧가루와 밥풀떼를 보고 떼어내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떼어내야지, 그리고 돌아선데 그냥 까먹는 거래요. 잊어버리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이것을 해야지 하고 감동을 먹다가 교회에서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까먹는 것,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적용시키는 얼라인먼트 장치가 바로 큐티예요. 사실 큐티는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요, 규칙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모여서 같이 큐티 나누고 이거 해야 돼. 이게 얼라인먼트 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인사이트도 나누고 적용하고 간증도 나누고요. 우리는 그냥 거울을 보기만 하고 떼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거울에서 얼굴을 돌리면 바로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라인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모범 답안이고요, 그냥 영적인 거고요,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룰도 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영적 감동이 다가올 때도 오히려 들으려 하지 않던지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복음에 적용시켜서 고쳐나가려는 게 그 프로세스가 너무나 싫어요. 귀찮아요.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또 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서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은 바로 듣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래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반응을 무척 빨리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신에게 약간의 감정을 건드렸거나 또 약간 빗나가게 하면 그냥 쏘아붙입니다. 조금 생각하고 소화하고 참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시야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냥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바로 입으로 뱉어내야 속이 시원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입으로 던지지 않으면 속이 타서 죽을 것만 같고 정신 이상될 것 같아요. 제가 입으로 품어내야 돼요 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정신 이상인 거예요. 제가 말로 쏘아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못 참으시면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리고 유혹하게 하는, 미혹해 하는 사단에게 소리를 지르고 꾸짖으시라니까요. 왜? 그 상대방에게 왜 꾸짖냐고요? 그것을 자꾸 상황과 릴레이션십을 나쁘게 하는 그 사단에게 꾸짖으시라고요. 어디서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요. 아니면 골방에서요. 아니면 차 안에서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 말을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듣기와 말하기에 갑자기 떡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에.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제가 막 튀는 것 같고 논리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큰 명제 안에서 이것을 던지고 저것을 던지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다이내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것을 들으면 승질 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나요. 그러니 기분 나쁜 것을 들은 귀와 연결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거칠고 분노가 차 있죠. 그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가끔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성내는 것도 잘 참고 절제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 위크 포인트라서 감당이 너무나 힘듭니다. 게다가 문제는 잘 견디다 갑자기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계속 절제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듣기를 속히 하고, 어떤 듣기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음이 주는 그 말씀의 감동을 속히 하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 1장의 실천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제가 경건으로 이동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바로 이것들이라고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모든 유혹에서 지키는 것,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속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 그것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기도생활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경건 아닌가요? 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은 단지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것 맞습니다. 경건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경건은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맞습니다. 경건은 거룩하게 사는 것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regardless of race, 인종의 차별 없이 지위의 차이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engrave,
직접 조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요?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지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신지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절제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을 행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지요? 야고보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를 찌르지만 반면에 변화됨의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힘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할 때,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아는 신앙에서 일어나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행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동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끝내겠습니다.